완벽하게 나를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를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하게 태워드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태워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태워드리라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죠. 또 그냥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태워드리라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태워드린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태워드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태워드린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태우고 다시 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완전히 태워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 몸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내 몸 태워드릴 거 없어요. 내 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린다라는 건 나를 온전히 예수 앞에 내어놓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 온전히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거면 됐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것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것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근데 뭘 우리가 더 드리고 말고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져 온전한 마음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것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피의 제사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히 드려야죠.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도 봤고 출애굽기까지 봤고요. 이제 레위기 들어갑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죠. 원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이크라. 와이크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하고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앞에하고 시작하는 말에 그리고가 붙으면 뭐가 또 앞에 있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앞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있었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때는 좀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봉헌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거라고요. 하나님 집을 지어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 거기에 살래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득 채웠고요. 심지어는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 이제 여기에서 산다 하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불러요. 누굴요? 모세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즉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제물 들고 나와야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번제라는 건요 완전히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셨어야 돼요. 번제는 뭐라고요?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요 우리는 그냥 번제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것, 태울 번자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태우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받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어요. 야 이것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거예요? 소, 양이나 염소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나 양으로 이거 드려라. 그리고 소, 양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들만이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인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드려야죠. 내 원하는 것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예요? 가축 중에서. 여러분 가축과 들에서 키우는 짐승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역사를 배우면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먹고 살다가 나중에 그 작은 짐승을 키우는 것을 배워서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돼지도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돼지가 있고 산에서 자라는 돼지가 있어요. 멧돼지 집에다 아무리 키워도요 멧돼지는 멧돼지입니다. 그거는 기회만 되면 사람을 들이받고요 도망가려고 해요. 절대 집에서 키울 수 없어요. 들짐승은 들짐승인 거예요. 가축은 가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뭘로 드려라? 가축 중에서 드려라. 여러분 산에서 자라는 소 있습니다. 들소라고요. 그 들소는요 사람이 절대 못 길러요.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키운 가축 중에서 드려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가축은요 우리가요 그냥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정성 들여야 돼요. 저희 집에 닭 키우고 있는데요 닭도요 그냥 키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그래도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저게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제가 가면 도망 다녀요. 저게 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다가와요. 언제인지 아세요? 먹을 것 들고 가면 희한하게 와요.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 들고 가면 와요. 그리고 던져줄 때는요 도망가 있다가요 딱 던져주고 나서 가면은 우르르 와가지고 또 먹어요. 내가 갈 때는 다른 때는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 들고 가면 왔다가 먹을 것 내려주면 후두둑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다가 다시 나 떠나면 와서 먹어요. 그러나 들짐승은 안 그럽니다. 들짐승은 사람만 보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들이와서 공격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정이 들어있어요. 가축을 드린다는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애정이 들어있고요 정성이 들어있고요 내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키워서 드리는 거하고 사다 주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것도요
내가 키워서 드린 거면요, 그 마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것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 중에 드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서. 그 중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물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흠없는 수컷이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키운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들고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요, 털 하나만 잘못 놔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상처 하나만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컷 가지고 와야 돼요. 암컷, 흠이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암컷이야. 그럼 이거는 안 돼요. 번제로는 안 써요. 다른 데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번제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원하는 거 그거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 드리는 것, 이거는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일인데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물이 나만 하등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은 뭐 한 거예요? 잘못 가져온 선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코미디에서요. 자녀들이 어머니 생일이라고 선물을 들고 왔는데 어머니는 쓰도 않을 것들,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하나씩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 생일 선물. 자녀들이 다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오는데 자기 어머니는 절대 쓸모없는 거, 자기들만 필요한 거. 그리고는 다 주고요. 생일 선물 받고 주고요. 생일잔치 버리고요.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필요 없지. 내가 가져갈게. 엄마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온 거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인 거죠, 이거. 진짜 코미디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코미디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그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흠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수컷 그렇게 드려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거 가져오는데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회막문에서. 여러분, 장소도 중요합니다. 회막문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회막으로 가져와고 회막문 지나도 안 해서 회막 밖에서 잡으면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어디로? 회막문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회막문에서 잡아요. 3절에서는 회막문에서 라고만 이야기했지만요, 11절,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요, 그 장소를 특정하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그는, 죄송합니다. 11절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어디에서 잡아요? 제단 북쪽이라고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회막문에 들어와서 회막문에 막 들어오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으로 북쪽에서 잡아라. 하나님은 장소까지 정확하게 정해주고요. 거기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지 다른 데에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절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이슬람 사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절에 가면 절간에 드리는 거고요. 이슬람 신전 가서 드리면 그건 알라에게 드리는 거고요. 당산나무 앞에 가서 하면 그건 당산에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 앞에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잡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앞에서는요,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거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드린다고 가져와 놓고 옆집 아저씨 갖다 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께 드린다고 가져와 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래 놓고도 부모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여러분에게 소속된 교회, 여러분들은 신촌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신촌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왕이면 어디에서 드리는 걸 기뻐해요? 자기가 소속된 그 교회에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회막에서 온전히 드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흠없는 수컷 회막문에 가져와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았다 해서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정성껏 키워서요, 하나님 앞에 회막문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와 도살의 제물과 도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똑같이 잡는 거예요. 똑같이 소를 잡는데요, 안수에서 잡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고요. 안수 없이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도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죽는 것만큼은 내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내 모든 죄는 이제 이 짐승이 가져갑니다 하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수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 죽는 순간 곧 누가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안수하고 잡으면 제물, 안수 없이 잡으면 도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라고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이건 제물이 아닌가요? 안수 없이 태워드렸다? 그거는 번제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헛되게 짐승 한 마리 태워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안수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비결은 안수하고 잡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물이 흠없는 집에서 기른 수컷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안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또 뭐예요? 번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뭐예요?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 짐승 잡아 보셨나요? 짐승 잡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에서요, 닭을 잡을 일이 생기면 저희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닭이나 오리나 이런 돼지 이런 건 집에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닭 오리를 잡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잡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칼을 들고 와서요, 한번 쿡 찌르면 닭이 죽더라고요. 여기 어딘지를 아니까 그러시는 거죠.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면 저도 이제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또 할머니가요, 저희 할아버지 없으면 저보고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어느 날. 그러더니, 야, 닭 좀 잡아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잡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요, 할머니가요, 하시는 말씀이, 야, 모가지 비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닭을 잡긴 잡아야겠고, 그래서 닭 모가지를 비트는데요, 한 바퀴 돌렸어요. 죄송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세요? 잡아가지고 한 번 더 돌렸어요. 두 번 돌렸는데요, 그때서야 뭐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뿌드득. 그런데 죄송합니다, 안 죽어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요, 닭 모가지가 부러진 소리가 났는데 안 죽어요. 바다닥 거리는데요,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잡고 있기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게 그렇게 해서 겨우 잡았어요. 겨우 잡았어요. 죽고 나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주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할머니가 털 꽂고 다 해서 맛있게 해줘서 먹기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잡는 게요,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닭을 잡아요. 여러분, 하물며 소나 양 잡는 거 쉬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죄송하지만 번제의 특징은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모가지 비틀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개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개 잡을 때요, 저희 동네에 개 잡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망치고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피가 안 납니다. 소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 제물로 쓰려면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세 가지 돼요. 멱을 따든지, 아니면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찔러서 잡든지, 아니면 심장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을 찔러가지고 겨우겨우 소를 잡아야 돼요. 몇 번을 찔러서 겨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피 흘릴 때 여러분에게는 한 방울도 안 튀기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찌르는 순간 그거는요, 피가 팍 튀면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덮쳐 쓰이는 거예요. 그 피를 다 맞아가면서 그 소를 잡아야 돼요. 한 번 찔러 안 되면 또 찌르고 해서 그 피를 다 받아가면서 쏟아가면서 내가 다 맞아가면서 그 피를 잡는 거예요. 그 피 냄새 어떡할 거예요? 그 역겨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아우, 정말 피 냄새 역겹더라고요. 못 맡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를요, 다 맞아가면서 그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요, 그냥 흘리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소를 잡고 나서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요? 제사장이 그 피 가져다 회막문에 뿌려야 되니까. 소를 잡으려고 들고 오면요, 제사장이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양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푼을 갖다 놓고 난 어떻게 해요? 안수한 다음에 칼로 찔러야 돼요. 그래서 피가 쏟아지는 순간 그 대야를 갖다가 얻는 받치는 거, 이게 신경 써야 되지, 나한테 피가 오느냐 마느냐, 내가 맞았느냐, 이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빨리 받아야 돼요, 소의 피를. 왜? 그 피를 그냥 다 흘려버리면 속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피를 받아서 나는 다 뒤집어 쓰고 그 피를 받고 받은 피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는 그 다음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역겨운 피를 다 묻혀가면서 왜 피를 흘리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흘려지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내 생명이 대신 흘려지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나를 위해 속죄하는 그 이유는 안수하였기 때문에, 그 짐승이 나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순간 내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대신 그 짐승이 죽는 순간 나도 같이 죽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고 나서 그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또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다 들고 나면 집에 갈 때는요, 몸에 온통 피투성이인 채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피냄새 맡아야 돼요. 집이나 그래도 바로 앞이면 얼마나 편해요. 좋겠죠. 금방 가서 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이 좀 멀으면 그 피냄새를 맡아가면 집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피냄새 좋다. 또 어디로 와야겠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럴 사람 없을걸요? 가면서 대부분 이럴걸요? 아우, 다시는 이 짓거리 안 해야지. 다시는 이 짓 안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뒤짓지 말아야지. 또 뒤지면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는데 다시는 뒤짓지 말아야지. 이 마음 먹고 집에 갈까 안 갈까? 여러분 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서 내 마음이 다 들어서 내 힘과 정성 담아서 키운 그 가축, 그거 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내 손으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리고 그 역겨운 피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피를 다 받아내고 주고,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짐승을 또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살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짓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또 피냄새 맡아가면서 그 짓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돌아오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줬어요. 그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그때서야 제사장이 일을 해요. 내가 피를 흘려서 받고 나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요. 여러분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분무기로 물 뿌리듯이 칙칙칙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뿌릴 것 같죠? 아니요. 원문의 뜻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이에요. 찌끄럽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찌끄는 거예요. 퍽. 여러분 그렇게 해서 뿌리고 났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예물 받을 준비하십시오 이거예요. 피 뿌리는 것이요 예물 받을 준비인 거예요. 준비. 사람이요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언약 맺는 거랑 똑같잖아요. 언약을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에게 피 뿌리고 저 사람에게 피 뿌리고 그 가운데 제단 제물 사이로 지나갔을 때 비로소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잡으면서 나는 피 받고 하나님께는 제단에 뿌려서 피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언약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죄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은요 내가 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 죄 제가 사해 줄게 하는 언약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 맺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는 사해 주십시오. 언약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제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번제 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재물 잡아 보셨습니까? 아휴, 요즘 누가 손잡고 양 잡아서 재물 드립니까? 이제는 안 잡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쯤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립시다 모여가지고요 뭐 해야 돼요? 마당에서 소 잡아야 돼요. 아니면 양 잡아야 돼요.
다행히 이제는 손잡고 양 잡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손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요 손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번제 내용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키우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에 의해서 키워졌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애지중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에서 잘 자라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사람이 위해 안수받았어요. 어떻게 안수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바나바를 내려와라 하면서 손 들었잖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나사렛 예수 내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십자가에 바나바를 내주시오 하면서 손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안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든 피를 흘렸어요. 피 한 방울 안 남겼어요. 심장에까지 창을 찔러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죠. 물론 그 자리가 제단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에 의해 죽임 결정이 났어요? 제사장이 내 죽임 결정 나왔잖아요. 예수님이요 번제 내용하고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마지막 한 가지는 빼먹었죠. 가쁘지는 않았어요. 그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똑같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두 번 드릴 것도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 끝냈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 그분의 그 피 흘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속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계속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며 더 이상 피 흘리는 일 없도록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사 기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공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받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누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얻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사랑을 부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